창세기 2장 18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라고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요일 찬양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말씀 함께 나누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특히 결혼식 할 때 주례사로 많이 주례하는 주례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남녀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가족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표면적으로 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본의는 다른 뜻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기름과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산다라는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무 막대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현재 무언가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로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돕는 배필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배필은 누구일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실까요? 부부간에는 남편이 아내를 돕는 또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돕는 배필의 삶의 모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붙어있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좋지 않게 보고 계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함께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남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에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분리된 것을 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다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은 여성형을 써야 되는데 문법상.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남성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은 여자인데 문법상 남성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성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앞에 맞은편에 마주하고 있는 눈에 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계시를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먼저 가심을 통하여서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돕는 배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오늘 본문의 어원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엘리에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과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서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열어주시는 분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엘리에셀, 엘리아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주하는 배필의 의미로서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구원에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와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의 의미를 계시와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다 남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자는 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성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관장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세우셨느냐? 제사장으로 부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러니까 2장 18절과 19절 이후에 보면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동물을 불러서 이름을 짓는 과정을 중간에 사이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일까라는 거죠. 돕는 배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건 악이다라고 규정하시면서 왜 그 사이에 짐승을 아담에게로 불러서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들에게 이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거죠.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죠. 또는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통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규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기 전까지는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서 존재가 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들을 보면 히브리어 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 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방주에 들어갈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 시작.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들 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라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창세기 16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쓴 단어가 이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온 것은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라는 거죠. 방주 안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방주 역할을 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을 관장하는 그 역할한 것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로 부름을 받았냐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올 때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아담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규정하고 지어졌다 할지라도 아담과 뭐 할 수는 없어요? 동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동침할 수 없을까요?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고 방주 안으로 동물들을 불러들였다고 할지라도 노아가 그들과 함께 동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그들과 동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줄 땐 동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뭐 할 자가 없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서 동침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야기.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의 문맥을 찾아보면 어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발견하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발견하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불러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담인데 그들 사이에서 자기의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돕는 일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지금 아담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라고 하는 신앙의 시인과 고백이 없는 상태가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고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선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규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는 걸까요? 여자는 아담을 어떻게? 여자는 남자와 동침하면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낳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침한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침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서 우리와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뭐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무엇을 배웠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하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왕권으로서 그 주권으로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아들 낳는 것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 그러니까 남자 혼자로서는 뭘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돕는 거냐? 한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것. 창세기 3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보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담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택한 배필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택한 배필? 라헬이었죠. 근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일함을 통하여서 레아와 라헬 두 처,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돕는 배필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들을. 그러면 라헬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까?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을까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 선택한 자기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는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 레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참된 배필이 아니라 거짓된 배필이 되는 거예요. 왜 라헬이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참이 아닌 거짓된 배필일까? 라는 거죠.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함께 나올 때 뭘 들고 나옵니까?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빔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러니까 말 안장이 들어갈 정도 아주 작은, 그 당시에 삼촌 라반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들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뭐라고 했죠? 그 드라빔이 뭐냐면 당시의 사무촌과 야곱이 언약의 관계로서 그 드라빔을 제시했을 때 나중에 삼촌 라반이 그의 재산 일부를 뭐 해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상속으로서의 증표가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뭘 들고 나온 거예요?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선택한 라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은 아니에요. 야곱은 관계가 많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뭘 바꾸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죠.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함께 삼촌 라벤에 나올 때 마지막 들고 나온 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드라빔 하나였다는 거예요. 드라빔 하나. 그러니까 육신의 선택으로서 돕는 배필은 결국 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또 속아서 7년을 일했고 그의 소유를 위해서 6년을 다시 일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 무슨 생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육신의 뭐로?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실제적인 돕는 배필은 라헬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라헬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돕는 배필로서의 라헬이 아닌 야곱이 선택하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가? 나를 돕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생 속에서 나를 돕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로서 영적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야곱의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 야곱은 그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택한 라헬, 돕는 배필로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은 사실 참된 배필이 아닌 거짓 배필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3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의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은 누구였을까요? 네, 하갈이 아닌 사라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하갈이 아닌 사라가 왜 돕는 배필일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사라가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성으로선 여자지만 문법상으로 남성형을 쓴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돕는 이, 그러니까 앞에서 구원하는 이, 앞에서 구원하고 돕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머리 되어 여자를 인도하는, 그게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도와줄 배필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이 구원할 배필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면 여자를 뭐로 표현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돕는 배필로서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앞에서 도와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앞에서 돕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동행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가 한 몸이 되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없을까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연합과 한 몸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을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내 것을 양보하고 정말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 긍정적이진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함을. 때로는 나를 낳은 부모도 어느 때는 싫고 원망할 때도 있고 너무 사랑해서 혼인하고 결혼한 부부도 서로 달라서 성격의 차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로 이혼도 하고 같은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난 형제들도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의가상에서 멀리하고 다툼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로 교회 개별적 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받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겁니다. 이 말씀을 씨로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알아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인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음으로써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참된 돕는 배필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된 삶으로 부르심을 입어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돕는 배필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혼자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 우리에겐 누가 돕는 배필인가? 돕는 배필이 주는 영향,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씨, 그 생명의 씨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을 낳는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